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고단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에 분열과 갈등이 일으키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고린도 전서 본질의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의 상황과 배경을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를 써야만 했는가? 왜 무슨 상황이에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썼을까? 하는 것만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처럼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지요. 세속의 문제, 음란 문제, 헌금 문제, 은사 문제, 또 세속의 문제, 또 물질 문제, 믿음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성도님들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도덕성의 결여에서 온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와 과오를 첫 번째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강하게 말했건만 성도들은요, 꿈쩍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고린도 성도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기에, 고린도서를 편지를 첫 번째로 보냈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기에 고린도 전서를 실패한 서신이다 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렇게 강한 어조로 세속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영광된 삶으로 돌아가라 했건만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탄에 빠진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심경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7장 18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 7장 8절 말씀처럼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이라는 표현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근심의 편지, 비통한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근심 중에 나아간 방문이었다. 이렇게 슬프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어떤 심경으로 고린도후서 두 번째 서신을 쓴지 아시겠지요?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자 서신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기를 모색하며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의 대분량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 비통한 마음을 갖고
고린도 후서에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은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집니다. 사도 바울 개인을 향한 온갖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문제를 정확히 찔렀다는 것에 보복이라도 하듯 바울을 맹비난합니다. 어떻게 공격했냐면요, 고발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바울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로 선동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외부 겉모습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내부 성도들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요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맹비난하고 원수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고린도 후서 성경은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울을 중상모략했습니다. 바울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사도성에 대한 의심, 초라한 외모에 대한 조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인신공격을 한 거지요. 헌금 유용을 했다는 의심, 사도적 권위에 대한 의심, 바울의 다메섹 영적 체험에 대한 의심, 이렇게 바울의 모든 부분을 공격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전방위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사도,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주님을 만난 경험과 수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건만 사도성, 진정성, 거둔 헌금을 유용했다는 의심, 사도적 권위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배신감, 허탈감, 좌절감, 우울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긍정적으로 좀 바꿔서 비통한 편지이지만 아름다운 편지이다, 비통한 내용이 나오지만 아름다운 복음의 서사시처럼, 그 글이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혀 희석하지 않은 언어로 도덕적인 상처와 아픔을 토로합니다. 자서전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 있는가,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근거, 사도의 권위, 다메섹 두성에서 주님을 만난 간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염려, 위로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온갖 우상 숭배와 세속화와 물질과 음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그 상황들, 서로 목회자 바울과 성도들이 상처받는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성도님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위로. 무려 9번에서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4번의 고난과 환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고린도서에서 주리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위로, 성령의 위로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난이 넘친같이 위로도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성도들이 서로 상처받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테라는 단어인데요, 함께하면서 돕는 자, 함께하면서 돕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헬라어는요 어디서 나왔냐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위로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과 성도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에서 위로를 적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성령님이 임하시어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심으로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교회 외부 내부의 공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위로하심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시작에 하나님의 위로를 10번 이상 쓰면서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위로하심이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드시지요?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할수록 시험이 찾아오고 갈등과 오해가 생기지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의 괴리감 때문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계시지요? 이 시대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갈등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드십니까? 굉장히 고단하시지요? 바울은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감사하게 성장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 누가 제 마음을 만져줄까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이? 아닙니다. 누가 만져주냐면요, 성령님이 만져주세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요, 담담이 일어나고요, 막 용기가 막 생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강단에 올라오면서 오늘 설교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바울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기부된 헌금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했어요. 동행한 7명의 증인도 있었어요. 지난 주간 수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헌금을 같이 갖고 갔던 7명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헌금을 중간에 떼먹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은 모두 허위다, 거짓이다, 조작이다. 어떻게 외모가 저렇게 저처럼 못생겼냐? 인신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외모가 못생겼다는 것이 제가 위로가 됩니다. 아주 인신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바울에게 또한 공격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 성령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급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가장 1장에 위로라는 말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성도님들 한번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3장.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그 제일 위에 무슨 제목이 쓰여 있나요? 새 언약의 일꾼.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를 나누면서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첫 부분에 나누었지요? 기억나시나요? 성도님들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부르심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고린도 후서에서 부르는 용어는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 새 언약의 일꾼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영광의 직분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4장 6절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광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영광으로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뭐냐면 내가 새 언약의 일꾼, 새 사람의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광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3장 17절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성도에게는요,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첫째, 성령의 위로하심과 둘째, 영적 자유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공격과 상처로 얼룩진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위로하심과 참 자유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는 그러므로 언제나 위로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근심과 아픔과 시험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침없이 자기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자유예요. 위로와 자유가 없으면 이 복음 사역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게 위로고 참 자유가 영광의 일꾼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서두 중간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고린도 후서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제가 좀 전에 고린도 후서는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성령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유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의 편지다. 성령님의 능력을 갖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의 편지가 써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각자 자서전을 써야 되는데요, 그 자서전은요,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편지로 써갈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한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성령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참자유가 있는 성도는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말씀을 중간까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 본질의 메시지를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하고 복음을 떼어놓으려는 그 실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의 진실을 흔들고 교회 복음을 흔드는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요. 주범이 누굽니까? 그들은 가장 변신술의 천재입니다.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복음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아비라고 쓰고 있지만 여기만큼 정확히 사탄의 실체를 밝힌 성경이 없습니다. 정확히 쓰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가 아니라 일부 성도들은 사탄의 가장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인신공격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조작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거짓이라고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가장의 천재입니다. 사기꾼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을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범합니까? 어느 한 사람, 나는 범죄자다 얼굴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 뉴스 보셨나요? 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지요? 영국의 한 간호사가, 여간호사가 신생아 7명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또 다른 애들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중에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간호사 그 여성분이 아기를 죽이냐 말이에요. 7명. 그 얼굴을 보니까요, 저보다 더 잘생겼더라고. 저보다 더 이쁘더라고. 사탄은요, 가장합니다. 예수님으로 가장하고 천사로 가장하고 교회 선한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너무나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런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함을 고린도후서는 본질로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 사탄의 실체가 바로 가장하는 그런 사탄 마귀다. 그들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본질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중요한 본질, 그 말씀을 이 두 번째로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이 본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 같이 천천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도 같이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나요? 화목이란 단어지요. 여기 화목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살롬이란 뜻이 아닙니다. 카탈라소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요, 바꾸다, 변화시키다, 새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라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화목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내 마음을 교회 공동체와 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화목, 화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화해한다는 것은 미안해, 용서해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재창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체질까지 성품까지 습관까지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으로 새롭게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은 물론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화목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해한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뜻이 뭐냐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음부터 잘할게, 이게 화해가 아니에요. 화목이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은혜롭게 살고 싶으세요? 갈등 없이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변화되면은요, 화목해져요. 주변이 변화는 안 돼요. 저 사람 기도해봐도요, 절대로 변화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변화되는가? 내가 새롭게 변화되면은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목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화목한 거예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달리시지요? 휴가를 다 다녀오셨을 텐데요, 달리다 보면 신경질 나죠. 차가 막 끼어들고, 정말 텅 빈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으면 좋겠다, 그런 로망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로망 가르쳐 드릴까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시속 80km로 줄이면은요, 제 앞에 차가 없어요. 왜? 다른 차들은 빨리 가니까. 신기합니다.
그냥 룰루라라 가면 되고 끼어들 것도 없어요. 편하게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런 뭐예요? 사람들은요 쏜살같이 달려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면은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화목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커피 빼주고 그 사람 칭찬해주고 예 그것도 좋습니다. 성경적인 뜻이 뭐냐면요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새롭게 되면은요 아내 남편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면은요 교회 공동체는요 화목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 조롱하고 핍박하고 인격과 도덕성에 컴플레인이 걸린 상황 두 개만이 필요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자신을 새롭게 하는 화목의 직분. 어때요 여러분? 위로와 화목 이 두 개만 있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평안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여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화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서 본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첫째, 사탄의 정체입니다. 가장한다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 가장의 천재 아닙니까? 포교 대상자를 타겟이라고 부르면서 사전조사 다 하고 모른 척하며 그 사람을 접근합니다. 천사로 가장한 이단 사이비 교주를 맹신합니다. 성도님들, 사탄의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성도들과의 화목을 깨뜨립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속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드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 미혹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기웃기웃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은혜롭고 갇힌 일임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장술에 강한 사탄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서로 성령의 위로를 주는 공동체,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때 위로와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닙니다. 위로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흔들기 위해서 불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을 지금 그 사회 공동체로 일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와 화목이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그곳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결론을 내리고 싶은 이 한마디를 정말 새기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어디에서나 위로와 화목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새롭게 말씀의 본질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를 화목이 깨졌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질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화목이 깨지고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화목이 깨지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현치라, 새롭게 변화되어라. 새롭게 변화되어라.
그 뜻이에요. 고린도후서는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오늘날 분열과 그 갈등이라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거룩한 이름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이 위로와 화목을 이룬다는 이 본질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일터가 하나님의 화목과 위로가 충만히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위로와 화목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족, 또 사회,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 꿈이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변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와 화목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위로와 화목을 주는 그런 꿈을 실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같이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또한 조금만 다르면은 그렇게 비방하는 이 시대에
억측과 난무와 거짓 뉴스가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화목의 직분을 불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우리가 정말 사회와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화목하심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의 말씀, 바로 너 자신을 새롭게 하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요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의 모관한 모습을 다 깎아주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영광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의 직분이 하나님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 남들에게 위로를 주고 화목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의 본질로 화목을 이루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열과 갈등과 조금만 달라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화목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새 언약 새 일꾼 영광의 직분자로 설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아오니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사과하고 용서해 주소서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주의 이름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들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가족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화목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승리케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목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